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제1장.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하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혼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분해 놓으신 것은 마지막이 주는 교훈과 다시 시작하는 새해가 주는 교훈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2023년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 처음으로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40년의 광야 생활의 마지막 여정을 보내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모세는 이 설교를 통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에게 출애굽의 역사와 광야에서 자신들을 이끄신 하나님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면 앞에 있고 변화되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루는 사람들도 대부분 출애굽 당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고 여러 역사적 끊어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이런 상황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존재의 이유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말의 핵심을 하나님으로 설정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11일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이나 걸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일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말하는 것은 이 사건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없는지를 보았습니다. 이 말은 여러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음에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일을 40년으로 바꾸셔서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며 여러 상황과 사건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이스라엘이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향했다면 그들은 또 그곳에서 자신들의 모난 현실들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11일이 40년으로 바뀌었지만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현실을 보게 되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의 물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이 은혜일까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자신의 현실을 발견하지 못하고 11일 만에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 은혜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현실을 자각하고 40년 동안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은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주셨습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므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안주하려는 마음을 버리고 침체에 빠져 있는 마음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정과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그 나아감의 동력은 하나님, 또한 그분의 말씀인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각 개인과 공동체에 이 말씀이 어떻게 잘 적용될 수 있을까요? 9절부터를 보시면 이제 목적지를 향해 떠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여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 전역에 펼쳐지시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의 고난 속에서도 그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직분과 역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와 각 장로와 부장들을 통해 저 이스라엘의 끝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었고, 또 반대로 저 이스라엘 끝에 있는 사람들의 말이 직분자들을 통해 리더십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이런 쌍방의 소통으로 광야 속에서 이스라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통로가 직분이고 역할이 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 교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 아이들에게 닿는 방법이 묘연할 것입니다. 구역장이 없으면 저 구역 끝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닿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과 역할을 통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에게 교회의 역할과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많은 성도들이 많은 말을 하면서 그 말들이 그 직분을 통해 리더십에게 전달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아주 큰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은혜인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 현실을 직시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동력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것. 또한 공동체는 쌍방의 소통을 통해 견뎌낼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세워봅시다. 부족한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이 시기 우리 공동체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11일이 걸릴 그 길을 40년이 걸려서 도착했던 이스라엘, 그 40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였다면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 2023년 마지막과 2024년 첫날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곱씹어 읽으면서 한번 우리와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더불어 2024년 한 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